참 예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이렇게 겪게 되면서 사랑에 불가마이신 예수님의 성심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더 뜨거울까 이러면서 이렇게 기온이 올라가는 것처럼 제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온도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더위를 이렇게 봉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더 무더위가 심해질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이들은 이런 마음으로 더위를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또 더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도록 노력한다면 이번 여름쯤이야 쉽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냈고 지금은 사도행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연중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성령의 은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어로 제가 기도문을 시작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하느님은 멀리만 계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머무신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복음은 죽은 문자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교회란 한낱 조직에 불과하다.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권위란 한낱 지배하는 것일 뿐,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선교란 한낱 선정 강고에 불과하고,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전례란 한낱 과거의 해상일 뿐, 성령이 아니 계시다면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노예들의 윤리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 안의 우주는 온통 잠을 깨고 왕국을 낳는 상고로 신음하고 있다. 성령이 계시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계시고, 복음은 찬란한 생명력을 내뿜고, 교회는 성삼위하의 통교를 의미하고, 권위는 해방자의 섬김이 되며, 선교는 성령 강림의 축제가, 전례는 기념이자 왕국에 미리 참여함이 되고, 인간의 행위는 하느님으로 가득 차리라. 이냐시오 드 라타꾸이의 대주교님의 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청하시면 우리에게 다른 보호자, 바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사랑하시는 당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또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시고, 새 계명도 주시고, 베드로의 배반을 말씀하시고, 당신이 가시더라도 제자들의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고 믿음을 갖기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고아들처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성령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제3위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협조자,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느님과의 체험적인 관계 안에서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내어 놓으시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활동이 없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숨을 쉬지 못하는 육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오간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눈은 보지를 못하지요. 소리가 없으면 귀는 듣지를 못합니다. 공기 중에 냄새가 없으면 코는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이것은 본성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자극이 없어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신앙을 통해서 성령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 수 있는 본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된 지식에 참된 진리의 빛을 갖지는 못합니다. 성령은 당신이 거처하시는 사람들 안에서 새로운 형태로 인간을 재창조해 나가시는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것에 대한 애착심에서 우리를 벗어나서 천상사물을 갈망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느님의 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일꾼들에게 하느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뛰어난 존재, 지도자적인 인물이 되어서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왕 또는 애언자, 판관들, 또 시인들, 전사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고 많은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모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셨는데 모세는 그야말로 어리숙하고 말도 잘하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선택을 받고 두려워서 떨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능력, 지팡이가 그 표지가 되었죠. 그런 능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안고했던 파라오의 마음을 또 파라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느님의 뜻을 전하면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하도록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강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하느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모세에게 대들고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었어도 모세는 담대하고 확신에 찬 지도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안수해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그 어렵고 험난한 이집트로부터 해방을 주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모세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느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판관으로 세우시고 기름받은 애식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죠.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런 왕들을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이 유배로 인해서 암울한 시기를 지내고 있을 때 애언자들에게 임하셔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그런 하느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예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신약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셨죠.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도 성령께서 내려오셨고요. 공생활을 하실 때도 늘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성모님은 또 어떻습니까? 은총으로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시고자 하실 때 그런 유일무이한 사건에 함께 결합되어 있으시면서 인류 구원의 길을 이끄셨고, 지금도 성모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님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성령은 또한 교회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 몸의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지요. 영혼이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 주듯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면서 교회를 쇄신시켜 나가신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요엘 예언서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BC 350년경에 했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바로 교회의 탄생일,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령께서는 늘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저는 성령 강림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이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날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도 교회의 큰 축제이지만 축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일이죠. 케이크를 사다가 성령 강림절에는 케이크에 불을 켜놓고 성령님을 찬미하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이렇게 노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은 성령은 정말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어떻게 더 풍요롭고 또 믿음도 굳건해지고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며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에서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느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하느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협조자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께 의탁하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새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신다. 그래서 생기를 갖게 하시고 활력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죠. 또한 돌처럼 굳어지고 딱딱하고 닫혀져 있는 차가운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셔서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활짝 열린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의 영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느님의 법을 따라서 새로운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어떤 의례적인 신앙생활 안에 머물러서 활력 있고 적극적인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활동을 시작하시면 우리는 하느님의 그 현존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인간을 참으로 자유롭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주님의 다스림과 가르침이 삶의 기본 원칙이 되어서 하느님의 말씀에 맞들이게 되고 늘 자신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므로 선악에 대해서 분별을 뚜렷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자신의 악습에서도 변화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없다면 교리는 공허함 뿐이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 교구들이 참 많죠. 누구나 그걸 인정하고 있고 참 어떻게 해야 이분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기쁨을 얻고 활력을 얻을까. 정말 우리가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받았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얼마든지 그런 신앙의 무력감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따 마지막 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성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활을 다 보았고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두려움에 떨고 문을 닫아 걸고 정말 두려워서 어찌할지 모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가르침 또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던 모든 것들을 깨우치지 못할 뿐더러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고 나니까 나약하고 비겁한 그런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자 그들은 변화되어서 담대해지고 용기 백배해서 닫아 걸었던 문을 열고 박차고 뛰어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행하셨던 모든 것을 회상하고 깨닫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설교를 보면 정말 어부였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이런 나약한 모습의 베드로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오시면은 하느님이 하셨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늘 세례를 받았고 나도 열심히 좀 해보고 뭔가 성경 말씀도 깨닫고 맛들이고 싶었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싶었지만 그것이 되지가 않아서 저는 신약 성경을 처음에 읽기 시작했지만 마테오 복음서를 펴고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거 읽고 한 장을 못 넘기고 다시 덮어버리고 이래서 거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경을 나가지를 못하고 읽지를 않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제가 본당 기도회장을 하고 있을 때 체험했던 일이 있습니다. 성령께 의탁하고 성령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끌어 주시는데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게 청하고 구하고 성령을 간절히 원할 때 또 그들의 삶을 성령께 완전히 의탁하고 봉헌해 드렸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미나에 어느 형제님이 40대 형제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8주간의 교육이죠. 이 성령 세미나 교육을 통해서 이 형제님은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숙제도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고 있던 사업을 했는데요. 성령 세미나 과정 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정도의 거짓말쯤이야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형제님도 그런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때로는 유리하게 사업이 잘 되게 하도록 이렇게 거짓말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성체조배를 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라고 나와 있는 대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의 입이 보여지면서 그 입에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들이 구더기가 되어가지고 자기 입에서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로 인해서 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를 이 형제님이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도저히 이제는 그 거짓말을 하면서 사업은 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성사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셨고요. 이제 성체조배를 계속 하면서 한 달 동안 그대로 주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제 입에서 그렇게 거짓말이 큰 죄를 저지르고 세상을 오염시킨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이것을 안 이상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떤 기술도 없고 어떻게 뭐 돈이 많아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데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매일매일 하셨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때 갑자기 마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 운전면허증 있잖아.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운전면허증 우리 다 있잖아요. 네, 운전면허증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간에 떠오른 것이 영업용 택시기사로 취직을 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업용 택시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전을 하고 하느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또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니까 정말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 명이 타거나 큰 짐을 갖고 계시는 분들 안 태워주는 분들도 많지만 이분은 그런 분들을 꼬박꼬박 태워서 하고 시간이 날 때는 성당에 보이면 잠깐 세워놓고 들어가서 감찰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잠깐이라도 인사드리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그 회사 생활을 했는데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은 분이 가장 많은 수입을 올렸고 아주 집에 들어가는 수입도 많이 받게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성실하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인 택시를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어서 개인 택시를 이제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 안에서 만나는 분들이 모두가 다 이제 하느님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냉담하시는 분들 또 성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면서 입교도 시키고 회도도 시키고 일들을 많이 했지만 내가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서 이분들에게 하느님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복음화 학교를 다니게 되었고 복음화 학교에 가서 이제 나름대로 신앙 지식을 많이 갖게 되어서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운전기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됩니까? 그래서 아주 선교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조건이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분은 운전기사의 사도회 회장님도 하시면서 그 회원들에게 피정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고 또 어느 몇 년 오래전에 이 평화방송 첫째 면에 달리는 선교사 누구 하면서 그분의 그 일화가 소개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분께서는 참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느님에 대해서도 할 수 있었고요. 또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업을 벌렸다면 분명히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소박하게 주님께서 안내해 주셨던 곳으로 가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가져오고 자식들 가르치고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볼 때 또 하느님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느님께 우리가 걱정을
다 맡겨드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할 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오시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죠.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 내 자신을 바라보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주인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주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또한 예수님이 간념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으로 그분을 대할 수가 있게 되시죠. 또한 하느님께서는 멀리만 계시면서 내가 잘못한 것만 무엇이 있나 하고 바라보는 무서운 그런 두려움의 하느님이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현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면은 얼마나 우리가 의탁하게 되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면 하느님의 모습과 이렇게 좀 연관을 시켜본 적이 많았어요. 어린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연필을 못 깎잖아요. 칼로 벨 수도 있고 잘 못해요, 1학년 때는. 그런데 아버지는 제 그 연필을 가지고 착착착 깎아서 아주 깨끗하게 해서 필통을 채워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이렇게 도랑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키가 작고 그러니까 건너지를 못하고 이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그냥 다리를 쫙 벌리시고 나를 여기에 있는 나를 탁 집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는 걸 너무 신기했고 너무 가볍게 나는 너무 쉽게 그곳을 건널 수가 있었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분. 그래서 나는 늘 어린 아이가 되어서 나의 아빠, 아버지에게 응석 부리고 또 숨김없이 나의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충성할 것을 맹세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주인님, 나의 주인님. 주인님은 뭐예요? 곧 내 소유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이나 나의 자녀나 몸이나 내 모든 인격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신부님께서 강의를 하실 때 들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제 가슴에 남아있어서 참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 올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주님, 저 오늘 어디 갑니다. 예수님, 성모님, 저 함께 가세요. 갑시다. 이렇게 하고 운전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 성모님, 오늘 저 어디 가는데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어느 주교님께서 이제 피정을 가시게 되셨대요. 피정을 가셨는데 예수님, 성모님, 저하고 함께 갑시다 하고 이제 그분들을 차에다가 이렇게 타시도록 하고 영적으로죠 모시고 가서 딱 도착을 했어요. 그러고는 주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잘 모셔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순간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것이 내 중심적인 생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관점에서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중심적으로 바뀌면은 내가 온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다 주셨다. 이거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간직하면서 제가 늘 무슨 일을 할 때 주님께서 하시도록, 성모님께서 하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절대 주권자, 우주와 세계와 역사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는 하느님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역사의 흥망성쇠와 모든 일의 성패를 좌우하고 계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참으로 입술로가 아니라 제 전 존재를 통해서 그분을 주님으로 우리가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죠. 그 다음에 증거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면서 현존 의식 속에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변화를 체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더 견고해지게 되고 담대하게 이 좋으신 하느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 대한 이론적인 지식에 몰되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신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체험을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를 느끼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적극적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음식점 요즘에 맛집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너무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만 딱 먹고 오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 가장 먼저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우리 가족들, 남편, 자녀들, 형제들, 또 우리 지인들, 하여튼 주변에 있는 어떤 고마우신 분들에게 이 음식을 소개해 주고 꼭 데리고 와서 먹도록 해주고 싶으니까 명함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의 삶이 그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이웃이 하느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또 자신의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느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정말 이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영적 기머리가 되어서 마음이 다쳐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생 주어진 인생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가 계시는데 왜 이것을 모르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될까? 정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아파지지요. 세상의 궁핍과 또 어려움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오래 갈 것 같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고통은 유한한 고통이에요. 언제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궁핍, 영적인 불구는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도 하느님을 알리지만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 생활을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시면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총이 저는 기도 생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을 시작하시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의 변화, 저는 이것을 가장 두드러진 은총으로
체험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기도 생활에서 벗어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더욱더 맞들이게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늘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또 늘 삶의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라고 청원하던 기도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성령의 비추심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미 제가 받은 은혜, 하느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되면서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어서 인내하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도 쉬워졌었습니다. 또한 영경기도에 의존했지만 그 영경기도도 내용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의 모든 것을 뽑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기도문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바치도록 하지만은 그냥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바쳤던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영경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뜻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자유롭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자유기도도 이렇게 입이 떨어져서 바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영경기도로 주님의 기도, 주모성을 바쳐드리는 것도 좋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의 그 입장에 맞는 마음을 표현해주면서 자유기도를 바쳐주고 나올 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었지요. 저도 고통 중에 있었을 때 정말 이 성령 체험도 없었고 나름대로 몸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레지오도 했었지만은, 어느 날 저희 집에 레지오의 그 단원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두 할머니께서 짝이 되어서 저희 집을 방문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시더니 저를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주시는데 자유기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속속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공감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눈물을 흘렸고, 또 많은 그 아픔들을 좀 더 가볍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내적 치유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께서는 정말 성령 안에서 사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이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고 깊이가 있으시고 성령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제가 이렇게 성령 세미나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저도 그런 어려움들이 계실 때는 가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더 이렇게 꺼내놓고 하느님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지요. 또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복음서를 읽다가 못 넘어가니까 뭐 편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그게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었죠. 근데 편지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께서 오시니까 그것들이 이제 문자로 보였던 그 성경 글자들이 하느님께서 살아서 움직이시면서 제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제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말씀이 가슴 안에 꽂히는데 말씀으로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무슨 행동을 할 때도 그 말씀이 떠오르니까 또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저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셨던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단순하고 순진한 것이 있습니다. 제 맏딸이다 보니까 또 언니도 오빠도 위에 없고 하다 보니까 약지를 못해요. 너무 순진하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날 나도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이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그 사도들이 이제 이상한 말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느님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저희들이 술 쳤다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잖아요. 이상해졌다고. 그때 우리가 지금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마셨냐고 이런 성경이 있어요. 구절이. 그것을 보는 순간에 9시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도 아침 9시가 되면 기도하자. 지금은 이제 9시도 하지만은 미사가 10시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그 당시에는 본당이 이제 신도시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성당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겨우 주일미사만 지키고 생활할 때라 얼마든지 아침 9시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얘들 학교 보내놓고. 그럼 아침 9시만 되면 촛불 켜놓고 성모님 앞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으니 저도 사도들에게 내렸던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을 할 수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나 싶고요. 또 이렇게 영경기도 뭐 자유기도도 하지만은 또 저에게는 신령한 언어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셔서 어떤 한계적인 것에 부딪힐 때 또 제 힘으로 다 뭐 계속 미주알 고주알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 개인 기도를 풍성하게 해주죠.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바치게 될 때 제가 더 정화되고 또 마음이 흩어졌던 마음들이 성령께로 이렇게 다 이렇게 빨리 모아지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또 상담을 하게 될 때나 이럴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분을 위해서 자유기도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럴 때는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해주다 보면 어떤 영감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지금 치유가 돼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느낌을 받게 해주실 때 많은 효과를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성령을 누가 이렇게 충만하게 안 받고 싶어서 안 되니까 그렇지 뭐 몰라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그런 피정이나 뭐 묵상을 통해서 조배를 통해 성체 조배를 통해서도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교리적으로는 성령을 받았지만 많은 신자분들이 이 성령을 누리고 이렇게 나 안에서 이분이 활동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못 느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영적 무지와 또 협력 부족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당신의 현존을 또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협력을 못 해드리다 보니까 활동을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안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기도 생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그런 성령을 청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 체험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어느 아버지가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에게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하게 세상의 것을 위해서 우리 얼마나 많이 청합니까? 간절하게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것보다도요, 먼저 성령을 청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청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 방법도 안내를 해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는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고, 미사 전례 안에서도, 미사 전례가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성체 성사를 통해서도. 어느 자매님 생각이 나네요. 제가 지방에 강의를 갔을 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자매님 한 분께서 저를 터미널까지 데려다주고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하셔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 자매님의 첫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정말 수도자의 길을 가는 분 같았어요. 얼마나 조신하고 평화로운 마음이며 인격이 그렇게 제게 다가서, 아, 이분이 하느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인구나를 제가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다가 자기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서울에서 사셨고 국문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논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남편이 이제 대학 교수로 지방으로 가시게 돼서 같이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같이 내려갔는데 아들이 고등학생 1학년 때인가 갔는데 이제 학교에서 어떤 학폭에 좀 시달리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은 아들이 팔 한쪽이 다쳐서 이렇게 왔어요. 심상치가 않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은 놀래서 그동안에 냉담을 했습니다. 냉담을 하고 지냈는데 안 되겠어서 성당을 찾아가서 방구역장님 전화번호를 알고 온 거죠. 그래서 방구역님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사를 왔는데 밤모임을 나가겠습니다 해서 안내를 받고 밤모임에 나가게 됐습니다. 밤모임에 나가 있는데 자기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우리 애가 이런 일 겪고 있고. 그랬더니 거기에 구역장이라고 구역장님이 다 들어보더니, 자매님,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반에서 성경 통독을 합시다. 1년 계획으로 통독을 잡는데 월요일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요일은 각자 그 분량만큼 집에서 읽고 옵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소리를 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엉겹결에 우리 집에서 합시다 하고 자기 집 제공을 했대요. 매주 성경을 만나서 읽다 보니까 귀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집은 제공하기로 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막 읽기가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제 계속 그러면서 구역장님이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꼼짝 못하고 읽어가면서 계속 소리를 내세요. 집에서도 읽다 보니까 목소리가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은 강의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목을 많이 쓰니까 3, 4개월에 한 번씩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링겔을 맞고 1박 2일 동안 입원해 있다 나오셔서 또 회복해서 이렇게 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짜증이 나서 말을 한 거예요. 소리 내지 말고 우리 만났을 때만 소리 내서 읽고 각자 집에서는 소리를 내지 말고 눈으로만 읽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더니 구역장님이 그것도 안 된다고 탁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했지만은 순명해야 되니까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가다가 6개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내면에서 예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소리내서 성경 읽으니까 지금 목 아팠니? 이렇게 그런 느낌, 그런 이렇게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6개월이 지난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었더니 오히려 이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다 읽고 났는데요. 나중에 이제 끝까지 다 읽고 나서 체험을 얘기합니다. 나는 한 권을 읽고 느낀 점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하니까 모든 참석했던 분들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누구시다. 아주 하느님에 대해서 이렇게 느낀 감정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무 느낌이 없었대요. 그 대신에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것이 목이 뻣뻣한 것들, 목이 뻣뻣한 것들, 이것밖에 떠오르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 모세오경에 굉장히 그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이 뻣뻣한 것들만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순간에 그 말을 그들에게 하고 난 후에 그때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바로 목이 뻣뻣한 것이 나였구나. 내가 그렇게 교만했구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 불평불만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대요. 너는 국문과 출신으로 독서클럽 회장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명작은 다 읽어보면서 세상에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성경 한번 읽어본 적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것을 꾸준하게 읽어나갈 수가 있었는데 바로 목이 뻣뻣한 것들이 자기 자신인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은총을 받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자연히 성령기도회에 가서 참여하다가 봉사하게 됐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느님 체험을 하면서 반장도 하고, 또 뭐 본당에서 뭐 봉사해 주라면은 오전 시간에 가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봉사를 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단독주택에서 성당까지 걸어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가실 때는 그분들을 매일매일 모시고 가서 미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하느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깨달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는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만남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도,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여러분 노력합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냅니까?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살아야 될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이런 그 신앙의 보화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야만 우리는 얻을 수가 있죠. 하느님을 그렇게 할 때 얻을 수 있게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에 날아가는 새에게도 내가 먹이고 있고 들에 피어있는 들꽃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나는 바로 너희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세상 그런 것들에 목숨 걸고 그런 것 청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내가 가장 좋은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 또 큰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다 맡겨드리고 바로 주님의 성령을 청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고 세상에 전파하는,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를 빌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